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월요 통일 예배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열방을 깨우고 우리 이 민족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383 판문점 앞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 북한과 남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불이 그 공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때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입니다. 신약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의 공부할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구사장님 특송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을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천재라 생각하고 최고의 대박, 돈 한 푼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렇게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이 부어지고 뭔가가 지어졌을 때는 또 언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스탑하세요. 제가 알아서 나가다가 힘들 때 얘기할게요. 이런 하나님이셨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가 바로 2차, 3차의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돌아서고 싶고 가고 싶지 않았던,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곳인데 주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방문하고 그곳에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너무도 많은 백성이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것을 교회를 세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사랑,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지식도 패하고 결국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이 패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힘으로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시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필요할 때마다 꺼내드는, 호점에서 꺼내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걸 너무도 싫어해요.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왜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때로는요, 말씀에 하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인내키를 원하실 때는요, 우리가 빨리 할 때 어떤 사단의 영역이 걸려질까봐 주님은 더욱더 그것을 인내케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요, 수년 전에 저에게 갑자기,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 아닌데 YM 상하이 본부에서 연락이 와갖고요, 제가 예수전도단 강사로 한번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컨보케이션을 참석하고 그 이스라엘 상해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날짜가 이 컨보케이션 끝나고 상하이 올 때 이 비행기 시간이요, 추석은요, 중국은 대이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동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폭등하고 좌석이 아예 안 나와요. 미리. 그래서 저도 미리 예약을 했지만 그 표를 갖고 갈아타야 돼요. 모스크바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제가 약간 한번 경유로 저가로 좀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땅을, 모스크바를 처음 도착하고 잠깐 3시간만 있으면 출발인데 너무 공항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의 중국 항공이 경유, 러시아 항공이 이게 그쪽으로 많이 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 입사시 컨보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눈 뜨니까 이미 비행기는 떠났어요.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냥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추석이고 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깨워주지 않으셨어요? 저 알람 해놨잖아요. 핸드폰 알람 했는데 왜 깨워주지 않으셨어요? 원망부터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원망부터 하게 됐거든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것을 인내치 못하고 그저 내 육신을 바라보는 상황에 주님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늘 이 모든 게 쏟아지는 거죠.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만나고 나서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왜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그 당시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내면서도 왜 이 시간에 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제 자신도 모르고 이 상황만을 보고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놓치게 했던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막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스탑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행기표 어떻게 약속을 이분들이 지금 일주일 집회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하이를 도착해 내일부터 아침 오전 9시부터 집회예요. 근데 저하고 강사로 같이 뛰기로 했던 영국 목사님이 갑자기 뻥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 집회 시간까지 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언어가 안 통한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할 줄도 모르잖아요. 하필이면 항공을 저가로 사갖고 모스크바 항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지 않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스크바 항공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모든 여성분들이 점심시간 다 떠나버리신 거예요. 딱 남자분 한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선택할 이유가 없죠. 딱 한 분이. 근데도 제가 저분이 러시아로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분이 영어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저를 좀 May I help you? 정말 그 도움,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너는 끝났어. 표 새로 구매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No money. 난 돈 지금 없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표 끊고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카드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 no money다고. 근데 이분이 그럼 너 도와줄 수 없어. 그냥 저쪽 가. 왜냐면 다음 손님이 금방 제가 딱 이렇게 한 순간 한 남자가 중국 남자인데요. 상례 남자였어요. 중년층 남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이분이 마침 저하고 똑같은 상황을 당한 거예요. 나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떠나 자기가 깜빡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야. 어쩜 상황이 저하고 완전 쌍둥이처럼 닮았던 거예요. 딱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러지? 근데 그 남자한테 너 티켓 새로 구매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그동안 텔아비브에서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5년간 일한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세켈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돈은 세켈밖에 없어서 달러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 세켈로 계산해서 딱 페이하니까 비행기표를 구매하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 정신없어갖고 이 사람 뭐 이랬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저쪽에 앉아있게 제가 찾아갔어요. 너 지금 표 얼마에 샀어? 이렇게 물어봤죠. 저도 왜냐면 사야 되니까. 근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너 새로 돈 주고 사니? 저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래? 넌 안 됐으니까 봐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데 너는 이 돈 줬지만 난 돈 안 주고 저 표 가져올게. 보여줄게. 너 잘 지켜봐. 그랬어요. 그리고 담대히 전 믿음이 없었어요. 아까까지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남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갑자기 막 쳐다보고 주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저 남자가 보고 있으니까 분명 이 일로 저분을 전도하고자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 눈에 티켓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아까 저한테는 1,800불이란 돈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너 100달러 있니? 그러는 거예요. 나 돈 없다고. 나 한 푼도 못 줘. 나 좀 고집이 셌어요. 근데 마침 제 여권에 누가 저도 모르게 여권에 200불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분이 헌금으로 이스라엘에서 제 여권을 그때 뭔가 하면서 그게 200불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현금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있었지? 가면서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그때 누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200불인데 딱 숨겨갖고 100불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너 돈 있어? 여기 점심 좀 있으면 비행기가 7시에 있대요. 출발.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 식사 먹을 돈 있니? 묻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없다고. 나 없다고. 돈 없다고. 이렇게 분명 100불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이 100불로 너하고 나가 반반 나누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돈으로 내가 바꿔줄 테니까 너 여기서 마음껏 사 먹어. 햄버거도 사 먹어도 충분해 하면서 100불을 50불을 러시아 돈으로 바꾸더니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티켓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아까까지는 막 캄캄하고 말도 안 통할 거란 두려움으로 막 원망이 있던 것이 이 남자분한테 갔죠. 이봐라고, 내 티켓 가져왔다고. 나 $50 주고 갖고 왔어. 딱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막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1800불을 줬는데 나는 50불을 갖고 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분을 몇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그룹이 어떻게 텔아비브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됐던 거예요. 중국 분들이 노동자로 10년 전부터 와서 그룹으로 완전히 노가다를 뛰고 있는 상황. 가족들 그러니까 비자를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로 저에게 내가 원망했던 거, 내 상황만을 보고 내가 원망했던 거, 하나님은요, 한 시간을 내가 잠을 자게 해서라도 한 시간, 이미 비행기 전에 1시간 전에 떠났지만 이 복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티켓을 잃어버리게 한 줄, 그렇게 놓치게 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원망이었어요. 왜 그냥 나를 놔두시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세요? 내 원하는 대로 좀 놔두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상하이 도착하니까 이분들이요, 앞에 비행기를 내릴 줄 알고 기다렸다가 제가 국제전화가 없다 보니까 그 전화 로밍을 안 했어요. 비싸서 안 했어요. 그냥 이분들이 한참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비행기에 제가 내린 걸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음날 집회를 갔는데 너무도 놀랐어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제가 영광이었어요. 기름 부음. 이 주제로 일주일을 한족 목회자들을 깨우는 40~50명이 모이는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앞전의 목사님은 영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예배만 하면, 집회만 하면요, 실제 우리나라의 부산교회에서도 제가 봤는데 영상,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분은 블레싱하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금가루가 이렇게 손 내미니까 금가루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일을 집회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 3일을 기름 부음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이때 이사가 겹치는 바람에 아내가 당신은 평생 이사를 안 해줬어. 이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집 이사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했더니 이분이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 영광과 기름 부음을 일주일 섹션으로 제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족은 원래 중국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족에 대한 그 문화의 영역이 저한테 소통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말도 안 통하고 통역을 한 번 더 거치고 하면서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 집회 일주일간 하고 선물 받은 거는 제 강사비 다 헌금했거든요. 헌금을 하고 저한테 선물은 트렁크 하나, 여행용 트렁크 하나 제가 받고 신발 하나 선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받고 나왔는데,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뭔가 아침부터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집회 가운데 이 한죽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들도 꽁 안에 끈아풀이 있다는 거죠. 그 경찰하고 핸드폰들로 다 주고받으니까. 근데 6일까지는 몰랐는데 7일째 되는 날 뭔가 가슴이 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 나를 또 시험하시나? 또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마을이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입사실을 2주간 컨보케이션하고 도착한 그 지역이요, 정말 그때 이스라엘에서 샬롬, 평안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을 안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하이 도시 이름이 평안이었습니다. 이야, 도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안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평안을 안고 왔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 집회를 마지막 날 마음이 너무도 불안한데, 이 목사님들이 지금 막 6일간 막 충만해졌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니까 막 충만하니까 이 쇼파르라고 각자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이 쇼파를 부르니까 제가 너무 긴장한 거야. 꽁안이 오면 어떡하지? 불안해갖고. 근데 그 핑안이란 마을이 도심이 아니라 좀 외곽에 있는 학교, 폐학교를 사용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갑자기 대문에서 우당탕탕탕 사이렌 소리 나면서 경찰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무서워갖고 또 시작이었어요. 이 상황이 오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달라 했어요, 뭐 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 급하게 한국 사람만 없으면 된대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 펴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강사로 와 있는 저와 그 통역해 주는 분만 한국 분이니까 이걸 신발을 다 들고 성경책을 안고, 한국어 성경책 들고 이렇게 빨리 다락방으로 숨으라 하더라고요. 그 숨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일이 터질 때 가는 거. 근데 가는데 제가 옆에 있는 그 같이 저를 여기 소개해 준 분한테 원망을 얼마나 하냐면, 이럴 줄 알았다고. 왜 쇼파르는 30개 이상 불러갖고 동네 사람 저 말끝에서 다 오겠더라고. 내가 계속 불평했어요. 아까처럼 6일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보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인데, 그 공안이 한번 움직이는 소리에 모든 것이 입에서 원망과 쏟아버리는 겁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 여기서 잡히면 나는 추방이고 이제 북한 선교도 못하고 어떡할 거냐고 막 원망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경찰이 2층에 올랐어요. 다락방이 2층 꼭대기 조그만 창고가 있었어요. 놀랍죠? 제 신발을 앞에 불을 꺼서 컴컴한데 이렇게 신발을 냄새나는 걸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얼마나 이 숨소리까지도 들릴 것 같은 거야. 근데 공안이 우리 창고로 문을 연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어떤 가리개가 있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아까 원망했던 거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말하마라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그 집주인이 나가선 거예요. 너 경찰 보고 너 친구 아니야? 고등학교 동기래요, 둘이. 그 집주인하고 한족분인데 막 야야 하면서 막 반갑다고 소리 막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중국말로. 그러면서 야야 너 왜 우리 집 와서 이래? 빨리 가. 우리끼리 지금 우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한국 사람 없어. 하면서 막 하면서 그 공안을 내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고 나니까 이 긴장이 다 풀려갖고 제가 1시간 동안 일했던 게 그냥 쭉 풀려갖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이것이 아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 기름 부음을 안고자 했는데 이 공안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셨던 겁니다. 과연 이 영광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저는 강사로서 정말 원망 옆에 선생님을 다 원망했어요. 저를 잡히려고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막 쏟아놨어요. 근데 그 순간 공안이 가니까 힘이 빼기 불리더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달아봤구나, 주님. 우리는 다 무엇만 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음은 정말 그 기적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한족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릴 때 상처까지 다 귀신 세력이 몸에서 다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요, 그 기름 부음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 그 공안을 통해 우리를 달아보신 그 여정이에요. 정말 다 무너지더라고요. 상황에, 현실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런 상황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하이 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 흐트러지게 됐고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마지막 그 핍박 가운데 집집마다 그 강사들 집을 다 찾아왔어요. 상하이에서. 다음날 저는 바로 하룻밤 있다, 아니요, 나 바로 가게 해요. 트렁크 끌고 그날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불안해서 하룻밤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강사진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문 두드리고 아침 일찍 8시에 아침을 먹고 있는데 문 두드리고 상하이에 있는 그 YM 간사님들
집집마다 2명씩 살고 있던 집들이요, 아파트를 다 급습해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아는 자는요, 핍박이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핍박으로 믿음의 잣대를 달리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평범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요, 때로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님을 적극 붙들어가야만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도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그곳에 특히 리더십인 바울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게 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을 선포하게 하고 어떤 것을 나아가고자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청함에 예스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누군가 한 사람 소리만 해도 이것이 두렵고 나는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나갈 수 있는 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북한 앞에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건요, 믿음 좋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늘 정말 가난하고 옷 한 벌 입고 늘 누군가 나를 모르는 한쪽이나 우리 조선족분이나 북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중요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하나의 조용한 하나님 앞에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누구보다도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많은 은사는요, 그 능력이 부어진 것은 여러분이 기도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론 현장 가운데 내몰릴 때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는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매 10년을 넘게 이 배를 탈 때마다, 연안부두에서 배를 탈 때마다요, 그냥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그 짐을요, 배 안에서 18시간 배를 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중국 세관의 이 물건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인민가방 8개, 10개씩을 우리 여기 구사님도 매일 날라줬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이걸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 중국 분들은요, 세관은요 50kg 이상 넘으면 다 압수입니다. 약 안 돼요. 종합영양제도 안 돼요. 의료품은 다 압수입니다. 특히 성경책 들으면 2번 다시 이 성경책 폐기고 나는 못 들어온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런데도요, 중국교회 50개 넘는 성경책을 직접 날려놨고,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약품들을 북한에 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1톤 분량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말 할 수 없고 배에서 유일하게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짐 때문에, 그 멍에가 짐이 나에게는, 이 성경 물품이 나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고 굉장히 짐이지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우아하게 트렁크 하나 메고 내 여행짐 들고 걱정 없이 세간을 통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선교적 삶은요, 늘 북한을 위해서, 가난한 우리 한족 중국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를 전하고자, 저의 마음은 너무도 힘들지만 이것을 세간을 통과할 때마다 숨을 줄이고 기도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관문을,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내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증거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이 화평하고 좋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살아보지 못한 어려운 길, 겪어보지 못했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모든 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재정에도 아니면 삶의 모든 주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모든 것이 그 길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